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여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령감님 주일, 둘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한 미얀마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보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미얀마 땅에 성령의 단비가 채워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비를 준비하여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임재 앞에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임재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성령의 단비가 필요한 땅 미얀마에도 주님의 성령의 단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서 우리 소리내서 감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 이 땅을 준비해주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채워져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단비가 필요한 그 땅에도 정말 성령의 임재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이고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 행하신 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성취교독 교독번호 136번 성령강림 2번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권 안수 집사님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익숙한 의무감에 드리는 예배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고 다짐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죄를 합리화하며 지난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이국 땅 미얀마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주님,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을 알게 하소서. 험하고 낯선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을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미얀마 땅 깊이 심겨져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며 현지의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새 생명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양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등불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하시고, 작은 오해와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어 평안이 흘러넘치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육부서에 속해 있는 교사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의 어린 자녀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고민 많고 불안한 시기의 청소년들과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부에게 지혜와 용기, 믿음의 정체성을 부어주시어 삶의 방향을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사분들이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시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기쁨과 열정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남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와 사역의 길에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고 있는 네 분의 부부 목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맡기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성가대와 리조이스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 하나된 모습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오늘 단합대회를 갖는 에베네셀 성가대원들에게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2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55면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2절로 2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에베네셀 성가대가 찬양 올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살 길을 찾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해야 될 말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되 저들의 연약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또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주님의 은혜 안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꽃이 피며 열매가 맺혀지며 사랑이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진정한 복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그런 말일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말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말이죠.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낫고 가정이 평안해졌어요.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붙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또 골칫거리였던 땅이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팔렸어요. 등등 이런 복받은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해서 죽고 나서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전하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보험도 드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전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는데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들이 있고 또 늘 돈이 부족하죠. 한 번도 풍성해서 넘쳤던 적은 없는 것 같죠, 그죠? 늘 전전긍긍하고 건강은 하루하루 더 나빠져가고 가정생활도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도 또 직장생활도 늘 불안한 상황이어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게 된다는데 이런 복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그래 한번 예수 믿어볼까? 내 인생에도 쨍하고 햇빛이 뜰래나?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다르단 말입니다.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둠이 역사하고 사단이 방해하고 그래서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정성스럽게 예배 좀 드리고 헌금 생활도 진실하게 하고 싶은데 여유가 쉽게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헌금에 목마릅니다. 때로는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요.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갈등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신앙생활이 어렵고 거추장스럽기 시작하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친하게 지내고 같이 만나고 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덜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복 받는 것 같다.
돈도 잘 벌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껏 살아가죠. 자식들도요, 얼마나 뻔듯하게 잘 키우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눈치도 봐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데, 저들은 죄도 잘 지으면서 복도 잘 누린단 말입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분하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시인 이 아삽도요,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원래 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얼마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 자, 73편의 앞부분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계신지 모를 만큼 악인들이 득세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평안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나 혼자만 그리 살면 뭐하노?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12절 말씀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만 정직하고 나만 바르게 살아서 뭐하냐? 헛되고 헛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쓴 아삽이 겨우 이런 신세한탄이나 하려고 이 시를 썼겠냔 말이죠. 아니죠. 이 뒷부분에 보면 정말 위대한 고백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아삽은 갇히지 않고 이 불안과 불신을 극복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악인이 누리는 형통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삽도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재앙이 임하는 것 같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 전의 삶은 어찌 보든 내가 살아봤으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 아니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더 알지 못하죠. 근데 아삽은 이 문제를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깨닫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의 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권능 안으로 들어간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간 인생. 이건 여러분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에 들어와 앉아있는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앉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옷에 손을 탁 댈 때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서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은 그렇게 주님과 연결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오직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참된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구원하신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안으로요 자기 자신을 보게 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된다. 바로 이 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눈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세상이 바로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삽이 깨달은 진정한 복은요, 악인의 형통은 모래 위에 세워진 허망한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우십니까? 혹시 부러우십니까? 그런데 이 형통은 허망하고 공허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삽은요,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부러워하고 질투를 느낄 만큼 잘 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 저 악인들의 형통함이 결국은 다 허망한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구나. 지금 위태한 곳에 서 있을 뿐이고 주님께서 깨어나시면 한낱 꿈처럼 그들은 멸망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그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는 인생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모르겠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없다고 부인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죽음이 임박하면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두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들이 어디로 사라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간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깨닫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된다. 자,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삽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마치 짐승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았는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영원한 곳으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다. 이것이 세상과 악에 대한 종말론적 이해입니다. 이 관점을 갖게 되면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뿐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부러워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삽이 고백하는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복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자,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삽이 고백한 분깃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분깃, 몫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헬라키라고 발음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나누어 가지는 분깃을 말합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누는 유산과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돌아올 분깃, 몫이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기를 여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 인생이 변화된다고요. 삶의 목적이 변화된다고요. 우리를 괴롭히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소한 것이 되어진다고. 내가 주인 되어서 바라보던 인생,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인생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눈을 가지고 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만유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보잘것없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참 길어야 100년, 그 이후에 영원한 인생이 나에게 펼쳐질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분토처럼 여기게 됐다. 분토가 뭡니까? 똥입니다. 똥. 좀 있으면 식사하셔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똥처럼 입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면 그냥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을 가득 채우시기 때문에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신 복,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시는 복이 깨달아지고 이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삽이 고백하는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게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 복이 저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 물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물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감옥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탐욕의 소금물을 마셔도 해갈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찾다가 그 갈증에 마침내 생명을 잃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이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자기 몫을 넘어서는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 자족하게 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걸 풀어서 나눠주면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족을 알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록펠러라는 갑부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고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은혜로운 설교의 주제로 많이 거론된 인물. 그래서 저도 록펠러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할 때 많이 은혜 받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예전에 방영되었던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23편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록펠러 가문이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인데 미국 석유 산업의 대부라고 불렸습니다. 이 가문이 빌 게이츠의 재산보다 한 3배 정도 많고, 그리고 아마존 사장이죠, 제프 베이조스의 재산보다도 더 많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얼마나 11조를 많이 했는지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11조만 전담하는 팀을 꾸렸는데 그게 수십 명이었대요.
11조만 계산해 가지고 그거 교회에다가 낼 수 있도록 그거 다 계산해 주는 인원만 수십 명이 됐다. 참 부러운 삶이죠. 근데 록펠러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록펠러는 1870년대 석유회사인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입법부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법을 고쳐서 철도업자들과 비밀 거래를 하고 운임 할인을 통해서 리베이트를 받은 돈으로 뇌물을 써가지고 경쟁자들을 다 무너뜨려 가죠. 그래서 미국 전체 정유업의 90% 이상을 독과점 해버립니다. 그런 후에 가격을 비싸게 올려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죠. 수입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나누어줘서 다 잘 살게 만들면 좋은데 오히려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은 더 천문학적으로 벌렸겠죠. 수익은 자꾸 늘어나고. 그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는요, 록펠러라는 사장의 이름으로 유명하긴 했지만은 미국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됐다. 불법과 독과점으로 경쟁사를 무너뜨린 록펠러는 자기 회사 내 노동운동을 철저히 탄압합니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파업을 하고 이렇게 시위를 벌이면 1913년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는데 록펠러가 무장병력을 동원해서 이 파업을 막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총을 쏴버려가지고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50여 명이나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죠. 이 역사가 러드로의 학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불법과 독과점과 노동자 탄압과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주가 조작 등을 통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서 엄청난 부를 끌어모으고 이에 대한 면죄부로 최고의 11조를 드린 사람이 록펠러다. 그것도 불안하니까 말년엔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5억 달러를 기부해서 많은 선행을 했죠. 그런데 이런 록펠러를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가 선을 얼마나 행했든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저지른 악행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까요? 이것이 축복일까요? 우리의 이기적인 탐심을 충족시키려고 합리화하는 거짓복은요,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부추기고 추종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의 많고 적음은 진정한 복의 측정 수단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자꾸 그걸 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따지려고 하지. 오직 진정한 복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아삽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복,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복,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까지 이르는 복, 이 복만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나 이 복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오늘 이 복을 깨닫고 누리고 그리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표대를 향하여. 이상하게 제가 이 선교사님들 보면은 이 말씀 찬양이 꼭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소중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깨닫게 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며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인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 생명을 바쳐서 미얀마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미얀마 땅에 복음의 빛이 쏘여지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아삽의 고백이 우리 선교사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께서 아버지 바라보는 그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미얀마 땅의 모든 성도들이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 양천교회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미얀마 선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육체의 가시인 질병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서 묵묵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선교제의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복음의 뜻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리 미얀마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도와주십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 몸 가운데 있는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처럼 극복하게 도와주십시고 주님의 역사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역에 우리 양천교회가 함께하게 도와주십시고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우신 손이 저들을 꼭 붙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양천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짝수 목장 리더 교육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청주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 은혜로운 우리 강습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우리 에베네셀 성가대가 상반기 단합대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장마가 시작됐다고 해서 비가 올까 봐 좀 걱정을 했는데 날씨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성가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 세대 및 청년부 여름신앙교육을 위한 목적 헌금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선교부 주관으로 여름 특강이 있는데요, 선착순 6명 모시고 우리 라탄 공예 한다고 합니다. 다용도 바구니와 연필꽂이를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6월 28일 토요일 또 7월 5일 토요일 2주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잘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신청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지은정 권사님께 문자 또는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받았으니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승리하십시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 끝나고 인사 후에 우리 선교사님 가정하고 앞에서 잠깐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오셔서 목장, 또 담당 목장들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송가 197장 힘차게 찬송하시고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노이로, 김명민, 희엘, 유엘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선교지와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